누가복음 24장 1절입니다. 이레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 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런 일어난 일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 사순절 40일 새벽 기도회 우리 40일째 우리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40일 동안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제부터 이루어지는 저희들의 삶들을 인도하고 또 이끌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지난 40일 동안의 순종, 용서, 섬김, 감사, 평화, 또 자기 부인, 긍휼, 거룩한 분노, 온유, 회개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지금 40번째 우리 예수님의 발자국을 찾고 예수님 발자국을 따라가고 또 예수님 발자국에 우리 발을 포개 놓는 그런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은혜가 되었으리라 생각되어지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의 이 발자국을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또 묵상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왔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게 힘이 되어진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제 4월 14일 날 이제 제가 여러분 우리 선교 기금을 위해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이제 금문교까지 완주를 하는데 이게 제 혼자 하는데 사실 좀 부담도 되고 그 길이 이게 처음 익숙지도 않고 또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됐던 이런 길이었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법승 집사님이 같이 가주시겠다고 준비를 하고 계셔서 이번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한 번 연습도 한번 했어요. 실제 길에서. 그런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게 참으로 힘이 되어지고 또 이게 능력이 되어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40일 동안 저 혼자 걸어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왔던 이 길 그리고 또 페이스북이나 우리 이렇게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 길을 함께 나누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왔고 이제 이 길이 주님의 발자국을 보고 따라왔다면 이제는 우리 발자국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부모님들인데 우리들이 걸어가는 발걸음 여러분들이 어떻게 걸어가든지 그 발자국은 남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발자국을 우리 믿음의 후배들과 자녀들은 그 발자국을 보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발자국에 옆으로 빠진다든지 잘못된 발자국 그러면 우리 믿음의 후배들과 자녀들은 그 길을 따라서 삐뚤삐뚤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루어지는 여러분 인생의 발걸음들을 지금부터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41째 말씀은 예수님 부활, 빈 무덤, 예수님 하면 빈 무덤, 예수님 부활. 저는 이게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예수님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이다. 예수님의 발자국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선명한 발자국이 예수님의 부활의 발자국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활의 이 발자국은 이 주님의 발자국이지만 그래서 성경 우리 아브람서부터 시작되어진 믿음의 한 기둥이자 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제 아브람이 사랑하는, 우리 성경 표현대로 한다면 아브람이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이제 모리아 산에 올라서 번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네가 사랑도 하는데 외아들에다가 이 그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것은 죽이라는 겁니다. 죽음입니다. 차라리 아브람은 죽으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브람 자신보다도 더 귀한 존재고 또 귀한 자신인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죽이라면 한 2배, 3배, 3배 더 되지 않을까요? 10배 이상의 힘듦을 이 아브람에게 주어지게 되어줍니다. 그리고 이 아브람은 사흘 동안 고민을 하면서 모리아 산으로 걸어가게 되어지고 그 4일 동안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모리아 산에 올라서 마지막 가는데 이제 번제물을 바치러 올라가기 전에 거기 따라왔던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 둘이 갈 텐데,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 아이와 함께 저리로 가서 예배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은 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이 결국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주신 이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불가능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시겠지라고 하는 이 마음,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뭡니까? 부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활 신앙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이제 예수님께로 오게 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은 이 십자가의 죽음은 무덤이다. 무덤이다. 생명이 끊어지는 무덤이다. 네, 어쨌든 여기 설명은 우리 계속 해왔으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맞습니다. 하여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게 되어지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덤 안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 아리마대 그 상황 속에서 중요했던 역할은 이 아리마대 사람 출신인 아리마대 출신 요셉, 이 사람 공회 의원이었고 성경은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 사람이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자신을 드러내고 이제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말은 안 했지만 그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무덤에 모시는 빈 무덤에 이제 넣어드리는 일을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돌로 가로막았습니다. 성경은 큰 돌로 가로막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다음날 향료를 준비했던 여인들, 이 여인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죽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들었습니다. 그냥 듣기만 한 겁니다. 듣고 이것을 마음에 담지 않아서 믿지 않았던 그들이었었습니다. 이 여인들도 똑같았습니다. 이 여인들도
이 향유를 준비해서 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해서 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죽음을 이제 마지막 보내는 이런 향유를 가지고 그들은 갔던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걱정은 뭐냐면 누가 큰 돌문을 열어줄 것인가, 인간적인 걱정을 하게 되죠. 누가 이 큰 돌문을 열어줄 것인가.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 안 나오지만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 걱정을 하면서 갔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부활에 대한 것은 믿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 여인들, 이 남자들, 제자들은 이런 일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들은, 이 여인들은 주님의 죽음 앞에 이것을 마음속에 담고 향유를 준비해서 이른 새벽에 갔던 사람이 여자들밖에 없습니다. 여자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갔더니 돌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들은 갈 때 이 돌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 걱정을 했는데 갔을 때 돌문이 열려져 있었고 이 돌문이 열려진 이 빈 무덤에 이 여인들이 들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이때 들어갔을 때 이제 거기에 있던 두 남자 여성이 그 다음에 있는데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이 두 사람이 천사에 대한 이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째 너희들은 살아나신 분을,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십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너희들은 어찌해서 이미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의 첫 선포가 여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래서 빈 무덤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죽음으로 채워졌던 이 무덤이 주님이 살아나셔서 빈 무덤이 되어졌다는 것을 오늘 이 첫 번째 이 부활의 선포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가지고 여인들이 열한 제자와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이 무덤이 주님이 죽음으로 채워진 무덤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나서 빈 무덤인 것을 이제 그 제자들에게 말을 전하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졌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이 여자들의 말을 믿지를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사울에 부활하실 것이란 것을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자체를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었던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자들의 말, 여기 보면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했는데 이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이 제자들처럼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듣고 믿지를 않을 것인가? 그러나 이 여인들의 증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을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직접 가서 보고 이 빈 무덤이 죽음으로 채워진 무덤이 아니라 살아있는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것을 직접 보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이 증언에 대해서 제자들처럼 어처구니 없는 말로 받아들이고 믿지를 않을 것인가, 아니면 그 여인들의 증언을 우리들이 받아들일 것인가. 아마 약간 의심하는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베드로처럼 일어서 무덤으로 달려가서 확인하러 가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2000년 동안 이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 무덤이 빈 무덤이 되어졌다는 것을, 그리고 이 살아나셨다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이 선포를 우리에게 2000년 동안 전해주고 있는데,
이 복음의 부활의 소식을 우리들이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남겨놓을 것이냐, 이것은 우리 앞에 놓여진 선택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반대로 이 세상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을 찾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제 반대가 되어져서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빈 무덤에서 주님 살아나셔서 무덤이 빈 무덤이 되어지고, 이 천사가 말했던 것처럼 어째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했지만, 이제는 부활의 주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죽음의 삶과 죽음의 문화가 있는 곳에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 나가는 것이 부활의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어렵다고, 실현할 수 없다고 하는 일들 가운데서 가능성이 있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죽음과 같은 힘듦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힘든, 그게 육체적인 건강이든지 병이든지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든지 가족들의 문제라든지 이런 사회 문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마음 아픈 부분은, 저는 이 부분에 이번 부활절 맞이하면서 딱 이때인데, 세월호 가족들입니다. 저는 마음에 항상 지금도 지금 1년이 다 돼가면서도 엊그제 이 가족들이 이게 삭발을 50여 명의 가족들이, 부모들이 이 삭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그게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들 마음속에 아직도 이 응어리짐이 풀어지지 않은 이 죽음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그들이 힘들게 하는 절망 속에 있구나. 저러다가 누구 한 명이라도 이제 머리를 깡다는 것은 이게 생명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는데, 저러다가 이 절망 속 한 명이라도 만약에 사람들 가운데서 생명을 내놓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이거 너무 우리 민족적으로는, 우리 국가적으로는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저래서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세월호 가족들 뿐만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멀리 찾지 마시고 우리들 가까운 곳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 얼굴은 화장으로 덮여져 있지만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마음, 무거운 마음들, 절망의 마음, 죽음의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 그 죽음 가운데서, 죽음의 무덤에서 빈 무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주님을 찾아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길들을 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은 끝내는 우리들로 하여금 영생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우리들도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은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부활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언젠가는 죽고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라는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집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삶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